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말씀을 살피시소. 눈보다 위에 가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접하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같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
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제가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대형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대형 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는데, 버스를 운전하는 거예요. 버스를 이 주행을 하고 또 코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특별히 코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운전석에서 전혀 길이 안 보여요. 어디가 선인지, 선을 밟으면은 이제 점수가 깎이게 되고 또 몇 점이 되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인데, 선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방법은 강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흔히 말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하면은 선을 안 밟고 가는데, 자기가 조금 운전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운전을 잘한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100% 그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좀 이제 경험이 있다고, 내가 내 삶을 이제 알아서 잘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100% 그 인생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또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안 보인다는 거야. 길이. 버스를 이제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길이 보일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전혀 앞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그 안 보여도 제대로 그 금을 밟지도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 뭘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믿는다는 게 또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시간 때문에 보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큰 사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10절 말씀이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과거 또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우리를 건지셨고, 이거는 과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이제 난 죽었다, 난 이제 끝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건지심이었고, 근데 그것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지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도 평화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은 환경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잘 될 때는 그것이 평안하고, 근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금방 그 평안은 사라지게 되고 근심 걱정 속에 염려하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요? 찬양을 했죠. 평안이 있으니까. 그냥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아주 심한 매를 맞고 그 감옥이 얼마나 차디차겠어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절망 속인데 그런데도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 자,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핍박하고 막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군요. 그것이 자랑이 되다. 너희가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한 영혼을 구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70년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염려 속에서 그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돌아올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에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생거 진천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며칠 전에 이제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는가. 뭐 자기 딴에 목회를 잘한다고, 뭐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여기 보세요. 이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 직분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가 변화돼서 옛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자랑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날이 되면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를 자랑할 때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예수의 날이 뭐예요? 마지막 때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온전히 사랑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사랑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거울을 본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자랑이 된다. 어떤 자랑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분간이 안 돼. 흔히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알고 있고 쭉쟁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서 동명이인도
이름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딱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돼서 천국 백성으로, 그때는 서로 만나게 되고 기쁨을 나누게 되고 그때는 서로의 자랑이 된다. 지금은 많은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대적자들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바울이 있었었죠. 고린도에 지금 편지를 보낸 거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저거 내가 세운 거니까 내 교회야,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지. 근데 거짓 교사들이 돌아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위를 막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물론 율법을 지키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 율법을 잘 지켜요. 왜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갔다가 지금은 마게도니아에 와 있는데, 거기나 또 이제 고린도에 갈 수 있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우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뭘 목표로 하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직장만 하는 게 목표예요. 직장만 하는 게 꿈이고, 집이 없을 때 막 이사 다녀요. 1년에 뭐 한두 번도 이사 가기도 하고, 저희 주민등록 등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이사했는지 2장씩 이렇게 껴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직장만 하는 게 그게 목표가 됐어요. 큰 허리도 졸라매고, 갯돈 붙잖아요. 옛날에 갯돈 벌었는데 맨끝 벌어 받으면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게 그 갯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집을 하나 장만하는 걸 봤는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얼마를 모으고, 그래서 어떤 집을 사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런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보다 계획을 세우는 게, 성공하는 사람의 일부가 습관 속에서 보게 되면 시간 관리하는 거며 이런 모든 계획 속에 사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기도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좋은 걸 줘요, 나쁜 걸 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아무리 약한 아비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래 바울은요, 로마를 갔다가 저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라고 표현했는데,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역시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거진촌에 와서 같이 신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것을 새롭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여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예라고 했다. 아니오가 아니오, 이 부정적이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고통의 길이고 얼마나 아픔의 길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것이 너무 어려운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볼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인데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얘 밭에 나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대답하고 안 나갔어요. 대답은 예 했는데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또 아버지가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째 아들은 아니요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또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또 마음에 또 속상함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죄송함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정말 좋은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예하고 일하는 사람보다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일한 사람이 그래도 또 좋은 아들이지만 셋째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셋째 아들은 뭐예요? 예하고 가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셋째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셋째 아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보다면 나한테 좋다고 나한테 유익하다고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이럴 때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손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뭐냐?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그래 개인적으로 바보처럼 살자. 바보처럼 손해보며 살고 당하면서 살고 내 인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제가 톨스토이의 참 좋아하는 소설가잖아요. 그 톨스토이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보 이반이에요. 그가 신앙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그 말기에 쓴 책들은 다 신앙의 책이에요. 근데 항상 그 바보 이반을 등장해요. 형제들이 있는데 다 형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버지 목을 그냥 자기들이 다 차려고 바보 이반은 다 뺏기는 거예요. 형들한테 다 뺏기고 그냥 묵묵히 농사 일만 하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요 다 형들이 동생 바보 이반한테 도움을 받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바보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대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20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뭐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분명하게 풍성함을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게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21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들.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엘리야사도 기름 부음 받았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앞에 존재가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어주시는 게 오늘도 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22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그냥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증이 뭐야?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책망하거나 너희를 책벌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내 심정은 너희를 돕는 자가 되고 싶다. 24절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받으니 믿음이 섰음이니라. 뭐가 되고 싶다고요? 돕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돕는 자로 사는 거예요. 돕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도요 중요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가난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한국에 손님이 와요. 단기 선교들이 와요. 그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선물을 가져와. 근데 선물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아이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이제 손님들이 선물 안 가져가도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가기 전에 가게 들려서 과자도 사탕도 이렇게 가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줘도요 얼마나 간절히 받을지 몰라.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사탕 하나를 받아도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자세가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돕는 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아픈 사람을 돕고 이렇게 돕는, 내 사명이 뭐냐? 돕는 자로 사는 거다.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를 때까지 그것을 잘 도와주고, 바나바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처럼 돕는 자의 삶.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재단사든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함께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